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뜻을 음미하면서 읽어 올리겠습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믿고 의지하며 성실히 한 주를 사시고 또 이제 세우신 교회에 나와 겸손히 머리 숙여 찬양하고 예배하며 올바른 삶의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큰 은혜와 은총을 베푸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은 오호숙 장로님과 윤성일 권사님의 취임 예배로 그렇게 드리고자 합니다. 2016년 바로 이번 주일에 한옥분 장로님도 취임 예배를 드리셨더라고요. 딱 5년 만에 이제 새로운 장로님을 이렇게 세우고 또 취임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건데요. 부디 이 시간이 두 분과 또 우리 교회에 매우 중요한 전환점 또 새로운 출발점이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지난주에 제가 원래 지금 전에 LG 사옥에서 LG 여의도에 있는 LG 트윈빌딩 사옥에서 일하는 청소 노동자들이 몇 달 동안 계속 해고돼 가지고 복직 투쟁을 하고 있었던 그 현장에서 설교를 하기로 했어요. 고난함께에서 저에게 설교를 부탁을 해가지고 그랬는데 설교하기로 해서 막 준비를 하고 막 그러고 있었었는데 며칠 전에 협상이 타결되었다라는 그런 연락이 와가지고 기쁜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들에게도 기쁜 소식, 저에게도 기쁜 소식. 설교를 안 해도 된다니까. 네, 목사가 설교를 안 되는 게 기쁜 소식이라고 그러면 안 되는데요. 그래서 그날 이렇게 준비했던 말씀들을 이렇게 지워버리려고 하다가 또 보니까 오늘 임원 예배, 취임 예배에도 중요한 교훈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말씀을 조금 우리 상황에 맞춰가지고 다시 이렇게 전하고자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섰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가 하는 중요한 가르침을 담고 있는 말씀인데요. 교회도 사람 사는 곳이잖아요. 뭐 사람들이 다 모여 있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 곳도 어떤 역할 또 어떤 직임들이 있는데 그런 관계들이 어떻게 서로 관계를 맺을 때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내용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여러 직임들이 있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사도 그리고 예언자 그다음에 복음 전도자 그다음에 목사와 교사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다 그게 그건 것 같기도 한데 사도는 옛날식으로 따지면 이 교회의 또 신앙의 근본이 되는 그런 어떤 선교적인 복음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다고 하고요. 예언자는 하나님의 뜻 또 예수님의 말씀을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그것들을 전달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복음 전도자는 말 그대로 여러 곳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고 목사와 교사는
목회와 또 성서 해석을 통해서 교회를 지도하는 그런 역할들을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뭐 사도는 적당한 게 뭐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신학자, 뭐 선교사, 또 목사, 뭐 전도사, 교사 뭐 이런 종류의 직임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다들 교회 안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은 뭐 다 아시겠고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확하게 언급되지는 않고 뭉뚱그려서 표현한 어떤 그 직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봉사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우리가 뭐 흔히 아는 그 마가의 다락방 공동체 거기에 되게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생활을 했죠. 그 재산을 다 팔아갖고 여기에 이제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는 한 부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유대교 안에서 자라난 유대인들만 그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방인, 뭐 이방인이라고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얘기하는 그렇지만 약간 비유대인, 유대 민족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도 이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이 공동체에 들어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언어도 틀리고 문화도 좀 틀리고 뭐 여러 가지로 다양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던 거죠. 이런 일들이 왜 벌어졌냐면은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중에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뛰쳐나가가지고 막 각 나라 말로 방언으로 막 이렇게 전도를 하기 시작했고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그 예수의 복음을 믿고 저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나라 말도 아닌데 이렇게 방언을 하면서 우리를 알아듣게 하냐? 그러면서 그 순간에 이렇게 들어왔던 사람들 다 공동이 섞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온갖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하지만 또 온갖 여러 다른 민족 사람들도 거기에 와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재산을 팔기도 하고 재산을 여기다가 기부도 하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모여 사는 공동체가 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재산을 내가 다 내놨어요. 그러면 내 밥은 앞으로 어떡하지? 내가 생활에 필요한 옷이나 뭐 그런 생활 필수품들은 어떡하지? 하는 문제들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사도, 뭐 예언자, 목사, 교사, 복음전도자 이 사람들이 어쨌건 지도급 인사들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그런 먹거리를 챙기는 거라든가 생필품을 챙기는 것들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이 뭐 신앙의 근본적인 복음을 만들어내는 역할들도 하고 나가서 복음 전도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이 공동체 돌봐야 될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니까 이 일을 하는 거에 벅차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불평, 불만이 생기고 왜 누구는 맛있는 걸 주고 나는 맛없는 걸 주고 뭐 이런 다툼들과 분쟁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번거롭고 어떻게 보면 참 귀찮은 일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하찮아 보이는 그런 일이기도 한데 이 일 때문에 교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직임을 맡은 지도자들이 그 역할들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머리를 짜내가지고 우리가 흔히 일곱 집사라고 하는 뭐 성서에 보면 집사라는 말은 나오지 않는데 우리가 흔히 그렇게 부르죠. 그 일곱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하고 뭐 생활 필수품이나 불편한 사항들을 챙기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맡겼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이 사람들, 이 일을 맡은 사람들이 이 일을 얼마나 잘했는지 그제서야 사도나 복음 전도자나 뭐 예언자나 목사나 교사가 자기 일들, 자기에게 맡겨진 원래 일들을 할 수 있게 되고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공동체가 아주 잘 돌아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일곱 집사라고 말하는 이 일곱 사람들 또 아니면 이렇게 봉사하는 일, 이렇게 사람들의 분쟁들을 듣고서 그들에 맞춰서 제공하고 그들의 삶을 돌아보고 먹거리를 챙겨주고 하는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없었거나 아니면 이 사람들이 임무를 맡았지만 제대로 그 일을 다 하지 않았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그 상상하기가 어렵지 않죠. 어떤 뭐 대란이 일어났겠죠. 그러면은 이 교회라고 하는 이런 복음이라든가 어떤 신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전해지지 못하고 그냥 그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 공동체는 깨지고 말았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LG 사옥 청소 노동자들은 그 건물에서 뭐 계급이나 등급으로 따진다 그러면 가장 낮은 곳,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입니다만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상상을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뭐 다 보셨겠지만 그 마포대교를 건너가자마자 이 왼쪽에 있는 그 웅장한 두 개의 똑같은 쌍둥이 건물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합니까? 근데 그 건물이 어떻게 됐을까라는 겁니다.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직접 식당에 가가지고 음식을 먹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니까 배달시키는 사람이 많다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죠. 무슨 난리가 났습니까? 쓰레기 대란이 났죠. 네. 그 온갖 그 재활용품이라든가 또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하는 것들이 지금 막 곳곳에 쌓여 있는데 평상시보다 3배, 4배에 달해가지고 이걸 지금 처치를 못해가지고 난리가 나고 그런 항의와 불만들이 계속 접수가 되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모습을 상상할 수가 있겠죠. 그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 안에 복도마다 쓰레기가 쌓여 있고 휴지 같은 게 떨어져 있고 먼지가 쌓여 있고 그런 일이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화장실이 아주 그냥 악취가 나고 더럽고 거기서 용변조차 보고 싶은 생각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됐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하얀 와이셔츠 입고 양복 잘 입고 넥타이 메고 한 그 사람들이, 그 사무직 직원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제대로 볼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회장이나 사장이나 하는 그런 고위직 임원들은 과연 그렇게 청소가 안 된 현장에서 제대로 자기가 맡은 일을 할 수 있었겠느냐. 결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깨끗한 환경에서 능률도 오르고 일할 맛도 나는 게 아닙니까? 임원들은 착각을 해요. 자기네들이 사업 수완이 되게 좋고 자기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회사가 이렇게 성장했고 이렇게 높은 실적을 얻었고 많은 수익을 거둬들였다라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칠지 모릅니다만 사실 그들이 마음 놓고 경영할 수 있게 했던 데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의 역할을 묵묵하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봉사했던 그런 청소 노동자들이 했던 기여도 분명히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허드렛 일, 저임금 일, 뭐 그렇게 하니까 그 일을 되게 가소롭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더군다나 그 일을 하는 사람까지 하찮게 여기더라라는 겁니다. 청소 노동자뿐만이 아니죠. 공장에서 일하는 생산직 노동자라든가 또 뭐 화이트 칼라 사무직 노동자도 마찬가지죠. 또 운수 노동자, 뭐 식당 노동자, 뭐 이런 사람들이 자기 역할에서 제대로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회사가 제대로 돌아갈 수도 없고요. 출근도 할 수가 없고요. 예? 실적을 올릴 수도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사원 없는 사장이 있습니까? 노동자 없는 공장이 있습니까? 뭐 앞으로는 뭐 로봇이 대신한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그 로봇을 관리하는 또 누군가는 필요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사장과 사원만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요.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연결돼 있다라는 거예요. 예? 슈퍼마켓에 가서 그 계산을 해주는 캐셔가 있기 때문에 물건을 살 수 있는 거고 음식을 먹고 싶을 때 배달해주는 배달 노동자들이 있으니까 그 음식을 사다 먹을 수 있는 거고 어느 것 하나 사실은 연결되지 않은 게 없다라는 거죠. 그냥 회사 하나 덩그러니 혼자 뭐 공장 하나 덩그러니 혼자 돌아가는 것은 없어요. 이 세상 사는 게 그렇게 연결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복음 전도자, 예언자, 목사, 교사와 더불어서 봉사의 일을 하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 일에 협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만 중요하냐? 그러면 목사나 교사는 사도보다는 못한 사람들이냐? 아니 그래. 그럼 허드렛 일이나 하고 뭐 이렇게 밥들 챙겨주는 그 봉사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찮냐?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이 모든 직임들이 사람의 몸처럼 서로 연결되고 결합돼 있어서 서로를 위해 봉사하게 되고 그럴 때 이 교회라는 조직이 유지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어느 것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모두 다 중요한 존재 의미와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오늘 말씀 보면은 16절에 연결과 결합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을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연결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결합되지 않고서는 결코 이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말씀은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 다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그렇게 연결되고 결합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고 자기 자리 역할을 잘 할 때, 그리고 봉사하는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데, 이런 원리를 모르고 이런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또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의 상태는 어린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린아이라고 표현하는 게 도대체 뭐냐 보면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인간의 속임수, 간교한 술수, 온갖 교훈과 풍조에 흔들리거나 밀려다니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거를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나만 중요해, 나 없으면 안 돼, 내가 제일 잘났어, 넌 없어도 돼, 넌 필요 없어, 넌 언제라도 자르고 다른 사람으로 대신할 수 있어, 네가 하는 일은 하찮아, 여기가 서열과 계급이 있는 건데 어디 나보다 아랫게 나한테 까불고 있어? 높은 사람에도 중요하고 낮은 사람은 그까짓 파리 목숨. 이따위 생각들을 하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고, 이 간교한 술수이고 인간의 속임수라는 거죠. 근데 지금 그런 풍조가 우리가 사는 세계에 얼마나 많이 만연해 있느냐라는 겁니다. 모두가 사도가 되고 모두가 예언자가 되고 목사나 교사가 되고 싶어 한다면 그거는 교회로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목사들만 모여있는 교회가 뭡니까 그게? 요즘 뭐 그런 비슷한 교회가 있다고 해요. 임지가 없는, 신학교에서 졸업하고 안수는 받았는데 갈 곳 없는 목사들, 또 해외에 나가서 공부하려고 그랬는데 공부하고 왔고 또 왔는데 마땅한 임지를 찾지 못하고 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그냥 떠도는 임지연 목사들끼리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도 있다고 하는데, 그거를 보고 사람들이 어느 누가 그거는 참 정상적인 교회야, 바람직한 교회라 말하지 않잖아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자기의 임무를 잘 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똑같은 무게로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올바른 교육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교회는 어떠냐라는 거예요. 다 목사하고 싶어 하죠.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요, 다 목사하고 싶어 하니까요, 그런 욕망들을 채우는 단기 상품 코스가 나왔어요. 1년 만에 목사 되는 단기 코스. 그래서 교회 잘 나오고 신앙 좋다고 하던 집사가 어느 날 안 보여. 근데 한 1년 있다 와가지고 목사님 저도 목사 됐습니다 이러고 나타나는 일이 많아요. 사실 그런 욕망들, 자기가 했던 그 일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어떻게 보면 더 높아 보이고 더 영향력 있어 보이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싶어서 박차고 나가가지고 그런 단기 속성 상품을 사온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장로가 돼야 그래도 교회에서 좀 대접받고 인사도 좀 받고, 교회 중요한 일 처리할 때 목소리도 좀 낼 수 있고, 그러니까 또 다 장로 되고 싶어가지고 안다를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주차 안내하는 사람들도 있고, 새신자를 영접하는 사람들도 있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예배 마치고 같이 공동 식사를 준비하는 그런 여성교회, 그런 헌신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거 다 아예 허드렛 일이야, 중요하지도 않아, 아예 표시도 안 나, 생색도 안 나, 나 그거 안 하고 좀 높아 보이는 저 자리에 가고 싶어.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날 교회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 높은 자리가 있습니까? 낮은 자리가 따로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저 서로를 섬기는 일만 있을 뿐이에요. 어떤 역할로 서로를 섬긴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명령 같은 건 있을 수 없어요. 이제 보면은 동료들이나 아니면 후배들 보면 부목사하는 친구들은 아주 그냥 죽지 못해 지내는 친구들 참 많아요. 그건 무슨 하인 부리듯이 교회에서 담임 목사도 자기를 하인 부리듯이 하고, 교회 장로 또 중견 교인들 헌금 많이 내는 사람들이 전도사들한테 왜 청소를 제대로 안 했냐 뭐 이런 소리까지 하고 막 이런 얘기도 듣고 온갖 모욕적인 일을 많이 겪는다는데, 그건 교회가 아니죠. 이런 사실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는 어린이로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회 골칫덩어리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어저께인가요? 그 신문 기사를 보니까 여기 기독대학에서 해고된 손원영 교수라는 분이
재판에서 좀 유리한 그런 판결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거 제가 몇 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손원영 교수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어떤 기독교 신자가 불교 사찰에 들어가가지고 불상을 훼손하고 그 절에 불을 질렀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알려지게 되니까 이 기독대학교 교수였던 이 손원영 교수가 SNS에 올려가지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미안하고 사죄하고 참여하는 마음으로 모금을 해서 이 절 복원하는 데 좀 도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모금 운동을 했어요. 근데 그 대학교, 그 신학대학교 총장, 이사장들이 아니 어떻게 신학교에서 불교를 돕는 모금을 해? 너 잘라! 그래가지고 해고를 해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한 5년 정도 됐는데 계속 복직 판정이 내려져 있는데 이 학교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서 여전히 투쟁 중인데, 최근에 그런 판결이 나왔다는 거예요. 참 괜찮은 목사죠? 참 괜찮은 교수죠? 참 괜찮은 기독교인이에요. 댓글이 달렸어요. 댓글이 달려있는데 봤는데요. 저 이번에 처음 들은 걸 봤어요. 우리 개독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죠? 근데 개독이 바뀌었더라고요. 진화를 했어요. 궤독으로요. 궤독. 괴물 같은 뭐 기독교인, 아마 이런 뜻이겠죠. 뭐 괴이한 뭐 기독교 이런 거. 궤독이라는 걸 처음 봤네. 뭐 사기꾼 예수, 뭐 예수놈을 뭘 믿냐, 막 이런 것들 댓글이 많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이 달려 있더라는 거죠. 뭐 기독교계니까 댓글 자체가 많지는 않은데, 이런 신학자가 있었어, 이런 신학교 교수가 있었어, 야 정말 존경할 만하다, 이런 얘기는 없고 다 그런 욕만 있다. 왜 그런 일이 있느냐? 이렇게 옳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칭찬 댓글보다는 비아냥한 댓글이 더 많은 이유가 뭐냐? 저는 교회가 자초했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어린아이 수준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섬기는 것을 알지 못하고, 또 교회 안에 모든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서로 존중하는 그런 마음들이 없다면 그는 목사나 장로, 권사나 집사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이 말을 하니까 갑자기 제가 좀 많이 찔립니다. 나는 과연 목사의 자격이 있고 나는 섬김의 일, 봉사의 일을 했던가. 네. 부끄럽긴 합니다만 그럼 오늘부터라도 우리 좀 잘 좀 합시다. 교회에 직임은 있어도 직위는 없어요. 지위가 없습니다.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모두가 섬기고 봉사하는 일일 뿐입니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된다라는 것은 사실은 더 많이 섬겨야 되겠다, 더 많이 겸손해져야 되겠다, 더 많이 봉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다라는 겁니다. 권력으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이런 것을 오늘 취임하는 두 분만이 아니라 우리 교우들 모두가 잘 알고 실천하셔서 정말 건강한 좋은 만남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를 만드는 그런 여러분, 또 우리 교회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봉사와 섬김의 일로 완전하게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를 바라며, 두 분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여서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는 임원이 되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